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성읍이 어디예요? 여기서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성읍이 어디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날 안 나온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이 얘기해 보세요. 성읍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우리 저희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 가봤죠? 생각나요? 여리고가 어딘지? 샘은 기억나요? 샘. 무슨 쬐끄맨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샘으로 들어가고 그 옆에 성 무너졌던 거 토성으로 기억나요? 이제? 그 샘이 그 샘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물이 이 위치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래가지고 그 토성으로 싸서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언제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예, 네, 그건 기억나요? 예, 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이 너무 위치가 좋고, 여기서 위치가 좋다는 것은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방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형적으로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물이 나쁘다는 거야. 물이 나쁘다. 그러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물이 나쁘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럼 무슨 뜻이야? 토산이 뭘까요? 토산. 과일 같은 그런 거죠? 아닙니다. 자, 제가 자주 썼던 말이 100년 후에 화가 나가지고 라면 끓일 것 같아. 이 글을 100년 후에 사람들이 읽으면 아, 그 당시는 화나면 라면 끓여 먹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원어는 아이를 낳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나쁜데 왜 그게 떨어지겠어요? 이거는 샘물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 임신을 하지 못하고 짐승이나 그다음에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유산을 한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좀 담아와라. 소금.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본 데가 물 근원, 그 샘이에요. 그 샘. 거기가. 뭐 이렇게 집 안에 있었잖아요. 큰 건물 안에. 그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샘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물이 철철철 나오는 거 봤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구나. 또 한번 가야 되겠네, 천상. 근데 분명히 거기서 여리고에서 설명을 내가 해줬구만. 또 갑시다. 자,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그 근에다가 던졌어요. 샘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샘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예,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구조가 어디냐면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를 누가 운행하고 계신다? 그 기본적인 조건 시작부터 안 됐기 때문에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그 하나하나 어떤 상황에서 겸손하고 교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겸손하려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인간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끌고 가신다는 거,
이 거리가 인정이 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게 된 겁니다. 그 갖다가 넣은 건 누구야? 소금을 넣은 건 엘리사죠. 그러면 엘리사가 갖다가 넣어서 물이 좋아졌다면 엘리사가 한 거죠. 그걸 갖다 뭐 넣었어요? 소금 넣었죠. 그럼 소금이 물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네요. 자, 그렇다 하자고. 그래, 물 좋아지는 성분이라 하자고. 그럼 계속 나오면 소금은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갖다 뭐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짜서 못 먹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요, 교회가 좀 커지고 성장하면 목사님이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교회는 키우고 어느 교회는 작아요? 교회 키우고 작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냐? 아니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아니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 오거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위에서 토산에 익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 토산이라는 건 땅에서 나는 것, 그게 토산이거든요. 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뒤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죽음이 나오죠. 그 열매를 죽었다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임신을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죽지, 쉽게 말하면 유산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물 나쁜 거 먹으면 몸이 나도 모르게 나빠지고 그 옛날에 대기업들이 공장 옆에 보면 거기서 막 그 이상한 병들이 걸리고 그거를 규칙 네가 그 문제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하고 싸워가지고 다 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대기업은 나쁜 놈들,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등식이 그때 생긴 거예요. 못 사는 사람도 나쁜 놈이 더 많아요. 대기업도 다 나쁜 놈이 아니라 한두 개 나쁜 건데 그거를 정부에서 못 하니까, 안 하니까 왜 안 했겠어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예. 그래서 그런 법들이 서서히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법들이 생겨나게 되고, 대기업이고 힘 있는 사람보다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서서히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점점 민주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이게 지금 북한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보다 훨씬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하면서 몇 번 해가지고 그 구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도 좀 잘 살고 싶다.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산업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로 파송을 한 겁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요? 파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호사들을 우리가 좀 보냈고, 그 다음에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내서 거기서 돈을 많이 좀 가져왔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 보내서 돈을 많이 벌어왔고, 그래도 그 기초적인 게 잘 안 되니까 일본을 우리 차관을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그래 빌려줄게. 그 대신 뭐 없었던 일로 해. 그래 없었던 일로 해. 우리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로 해도
국민들은 없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시작을 해서 경제 개발이 되었고 산업이 확장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세계 몇 위가 됐고 지금 지표 하나가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가 했느냐? 박정희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나가야 세계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박정희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기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민주가 먼저냐, 잘 사는 게 먼저냐.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민주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그때는 우리 가난했으니까 민주보다는 잘 사는 쪽이 먼저다. 왜냐하면 민주는 어차피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 이 진보 측과 보수 측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측은 일단은 요만치 벌었으면 빨리빨리 똘바로 나눠 갖자. 이게 진보입니다. 요만치 벌었으면 요만치 얼바. 그래서 그 파이라고 해요. 파이. 그 파이가 이렇게 우리 그걸 뭐라고 하나? 지금 외국 빈대떡이 뭐죠? 피자를 이렇게 보면 피자가 크면 5명이 먹어. 그럼 나누는 게 커요, 작아요? 네, 크죠. 작은 것을 5명이 나누면 작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피자를 먼저 키우는 게 먼저냐, 아니면 공정하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더 먹는 거 없이 공정하게 딱 5개로 자르는 게 먼저냐, 아니면 키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먼저냐. 이거 지금 싸움인 거예요. 장로님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건 뭐가 옳다 뭐가 안 옳다는 아니에요. 피자를 먼저 키워가지고 나누어서 먼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는 60% 70%가 있었던 것이고, 아니야 못 살더라도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있었고, 지금은 그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는 사람들이 50% 정도 되는 것이고, 그래도 자꾸 판을 키워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한 50%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못 살 때는 먼저 잘 사는 게 먼저니까 그쪽이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배분이 먼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뭐가 먼저가 맞고 뭐가 나중에 맞고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그때는 서로 잘 못 살았으니까 잘 사는 게 먼저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고, 그 와중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공정한 게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먼저 잘 사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무식해 보이고,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 유식한 사람들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진보 쪽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왜 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냐 사람이 한 거냐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공정하게 나누자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럼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계적인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정말로 이 먼저 파이를 키워서 돈을 먼저 많이 버는 상태에서 나누는 그런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거냐, 아니면은 공정하게 나누는 나라가 잘 사는 거냐, 이걸 또 사람들이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옛날에 다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세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세계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가 보이고 방송 미디어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시장 경제에 있는 나라 훨씬 잘 사는 겁니다. 예,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가 서서히 소련이 그 소련이 아니라 뭐죠? 아니, 소련 전에가 뭐예요? 소련이지 그게.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만 남았잖아요. 그 붕괴되면서 공산주의는 지금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공산주의 남은 데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예. 지금 그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러시아도 이제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가 좀 가깝지만 사회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교회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우리는 자꾸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위대한 목사, 위대한 의사, 위대한 정치인, 여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대단한 정치가가 우리를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 물을 고친 건 대단한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엘리사는 쓰임받았을 뿐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는데 인구 대비로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하고 선교사들의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미국보다 더 잘 살게 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잘 살게 해서 세계를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교사들을, 바른 선교사들을 만들어야 된다. 바른 선교사들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학교 짓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키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벌써 20년 전에 깨닫고 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날도 며칠 안 남았고 며칠 안, 하여튼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데 20년 동안 알려줬는데도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는 좀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쓰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바울을 썼습니까?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때문에. 언어를 잘 썼으니까.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유럽을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프리카니 뭐니 미전도 종족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음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기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쓸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먹는 것이 육해공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벌레까지 먹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메뚜기 이런 거 다 먹잖아요. 다 옛날부터. 벌레들 다 먹습니다, 곤충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벌레들을, 그 벌레가 뭐예요? 번데기. 이런 것까지 다 먹잖아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나가도 못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복음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복음화도 돼 있고 못 먹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중국 그 시장에 가서 진해 그 튀긴 거 먹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가서 다 먹습니다. 저도 그거 먹어봤고요.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먹는 건데 다 먹는 겁니다. 그렇게 단백질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농장이 뭐가 있냐면 벌레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이 그거여야 된대요. 그 단백질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키워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가루를 내서 과자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 걸 지금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징그럽죠? 예, 근데 그걸 먹을 시대가 와야 됩니다. 이제 식량난이 와가지고 식량난이 굉장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년 전에 이걸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설교 안 하고 복음만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 성경 하나하나를 복음적 관점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관점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돼야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 기적을 이룬 분의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소금이 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